어떤 일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최선의 대가, 최선의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려는 태도로는 예술가도 학자도 명예가도 아니면 대통령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의 지도자도 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편 19편의 7, 8, 9절에 보니까 성도가 받는 6가지 복이 있는데 이 축복, 성도가 받는 6가지 축복은 이 시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 말씀에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결국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축복,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복이 있는 것은 영혼을 다시 잠들었던 영혼을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복이 소생하는 복입니다. 겨울에 다 죽어가 있는 것 같은 이 나무와 이 나무들을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냥 다 불에 다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나무까지에도 봄이 오니까 2월, 3월이 오니까 죽었던 나무에도 물이 쭉 올라와서 파릇파릇하게 돋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둔한 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지혜롭게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이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생케 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양식이 뭐다? 말씀이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말라졌어요. 거칠어졌어요. 우리 영혼이 뭔가 힘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날마다 꿈이 없이 살아간 우리 영혼 속에는 최고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오전에는 저희가 바울의 3가지 감사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12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늘 들으셨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수십 년, 40년 지난 전의 모습, 내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끝나고 밥 먹으면 간증을 했습니다. 나를 바꿔놓으신 하나님, 내가 죽음 속에서 한 땅에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거 산으로 가서 돌을 닦을까, 절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니 죽음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를 한번 가보자. 가까이 있는 것은 교회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새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거칠고 희망이 없고 뭔가 불평불만이 많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영혼 속에 뭐가 필요하다? 영혼 소생시키는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 바로 그런 과정에 그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말씀에는 영혼을 소생을 시킨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는 미련함을 벗겨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요 곰탱이 같다고 하죠. 야, 미련 곰탱아,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보면 그래요. 지금은 미련 곰탱하면 막 싸우죠. 근데 예전에는 미련 곰탱아 이렇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미련 곰탱아 그러면 막
대들질 않았는데 요즘엔 대들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대들었다는 것은 내가 미련 곰탱아 그랬을 때 기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미련 곰탱아 그랬을 때 가만히 듣고 내가 미련 곰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는 변화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곧바로 이런 미련 곰탱아 그러면 어떻게?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다른 뭐랄까 자기의 그것을 변명하고 큰 소리를 더 치면 그 다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그에게 좋은 말은 가지 않고 격려의 말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말도 어떤 훈계의 말도 전혀 가지 않아서 그는 복된 삶이 못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는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가만히 듣고 내가 한번 회고를 해야 된다. 회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단 몇 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냥 가자마자 튀어나가고 가자마자 큰 소리 나고 가자마자 변명이 나가고 가자마자 싸우는 이런 것을 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를 뒤집어 까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말씀의 복을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미련한 것을 벗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사람이 남을 갖다 한번 지적해 준다는 거 쉽지 않죠. 비난과 지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적해 주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기쁨의 뜻을 가지고 그를 잘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비난, 너는 이래 저래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나쁜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또 그들을 폭력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으로 그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우리를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미련함이 어디까지 어떻게 벗겨지고 깨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미련이 벗겨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호두를 깰 때 자, 호두가 우리가 한번 우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호두를 깰 때 여러분 어떤 걸로 깹니까? 입으로 이빨로 깹니까? 이빨을 못 떼요. 이빨 절대 안 나가고.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호두 껍질이 우리의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빨로 깰 것 같아요? 안 깨죠. 내 이빨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걸 내가 이빨로 깼다가 이빨이 으스러지거나 이빨이 옆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젊었을 때는 그래도 깰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그 다음 이로 안 된다. 그럼 뭘로 깰 것 같아요? 망치로. 망치. 네, 망치 좋아요. 망치는 사람의 이 주먹보다 훨씬 세고 강하다. 네, 그걸로 꽝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쫙 두 개로 두 조각으로 깨졌는데 그 사이사이 조각을 망치로 깨야 되는데 안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망치로 깹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미련한 우둔한 나의 모습을 깰 때 사람이 사람을 깨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옆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깨지 못할 때는 뭘로 깰까요? 망치로 깨야 되는데 어떤 망치? 고난의 망치로 깨는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어떻게? 지질이 고난 속에서 지질이 뭐 해도 이 사람은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자, 뭐예요? 고난의 망치. 네가 안 깨지니까 더 큰 고난의 망치로 깨는데 그것도 안 깨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뿅망치, 금망치, 네, 쇠망치로 깝니다. 쇠망치. 네, 고무망치가 아니야. 쇠망치로 깨는데 깨다 보니까 어떻게 알맹이까지 싹 다 부서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목까지도 다 깨버린다. 좋은 것까지 다 깨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쇠망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 강하게 깨다 보니까 아주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의 이 망치로 깨다 보니까요. 쇠망치로 깨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다 부서집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뭡니까? 이 고난의 망치로 깨니까 네가 이렇게라도 깨어지지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뭐한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까지 깰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이 처절한 눈물에 이 눈물을 젖은 이 말씀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큰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지옥이고 가는 길인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그 미련한 우리 우둔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옥 가는 미련한 인생을 멈추게 하고 또 복받는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길을 선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말씀은 하는 이 마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상적으로 내 생각들을 막 감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미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들 때 있어요. 그렇죠? 아닌 거 어떻게 보면 아니고 또 농담인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내 속의 깊은 곳에 보면 기분이 나빠요. 사라져요. 기분 좋은 거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깨끗한 지혜의 말씀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뭔가 성취감을 높이게 하고 뭔가 새로운 내일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날아가는 꿈을 실어 날아가는 이 마지막 그곳, 바로 그곳은 천국길이죠. 십자가의 그 길 속으로 가는 것은 뭔가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지혜의 마음으로 또 꿈의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지 않아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앞일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어둠의 친구들과 만나고 어둠의 친구들 속에서 친구와 같이 어둠의 우리 주변의 어둠의 환경들을 여러분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찾아가 그런 데를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축복인데 저쪽으로 꼭 가. 근데 그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또 2차, 3차를 봐도 똑같이 이 복받는 길로 가지 않고 복받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빛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보이는 거야? 깜깜하고 어둡고 망하고 흠하고 남들이 기분 나쁘고 남들이 정말 속상하고 남들이 하는 그쪽으로 계속 쏠려간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깨뜨려서 새로운 순전한 이런 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내 모습,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왜 그 길로 갔지? 왜 망하는 그 길로 갔었지? 왜 이쪽으로 가면 잘 됐을 텐데 왜 그랬지?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은 말씀만이, 내 영혼의 기쁨은 말씀만이, 지혜의 말씀만이, 지식의 말씀만이, 소망의 말씀만이, 기쁨의 말씀만이, 사랑의 말씀만이 나를
나를 기쁘게 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내가 때를 따라 우리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때를 따라 우리가 이 곡식이 씨앗을 뿌려서 또 자라나서 또 비, 바람, 몰아치는 여름, 가을을 지나서 아주 탐스러운 이 가을날에 이 축복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 결실 풍성하게 맺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말씀의 씨앗을 잘 여러분의 뿌리시면 됩니다. 어디에 뿌려요? 이웃집 말씀에 뿌려요? 아니, 우리 내 심령의 이 바탕에 뿌리시면 됩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나부터 먼저 내 심령의 이 밭에 축복의 밭에 뿌리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말씀에는 순결한 눈을 열어주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결한 눈, 순결한 눈이 뭐예요? 순결이 뭐예요? 여러분 순결, 깨끗하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결한, 여러분들 사람 보면 순결한 사람이 좋아요? 더러운 사람이 좋아요? 순결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좋아. 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 자신은 순결해, 더러워?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때를 많이 묻었죠. 때를 많이 묻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때를 많이 뭉뚱거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쏙쏙들이 들어가 보면 야, 내가 100% 순결할 때가 얼만큼 있는가 한번 착하게 나를 한번 보십니다. 보시면 하얀 종이를 놓고 이렇게 이제 하얀 종이를 놓고 이건 이제 뭐 있지만 깨끗한 하얀 백지를 놓고 나 자신 한번 조명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얗게 깨끗한 이 백지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커멓게 돼요. 껌껌하게 돼. 와, 왔다 갔다 이 정리가 안 됐어. 나 이렇게 해서 순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불결하게 수많은 죄를 지어서 이랬는데 어떻게 순결을 100%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내 자신을 깨달아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길을 선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도 다 깨끗하게 그래, 우리 없는 걸로 하자. 다시 손을 붙잡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에 전직에 이러이러한 것,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내가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못 봅니다. 네, 순결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냄새나는 가운데, 불결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그 영원한 내일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욕심이 없이 가만히 있을 때 그게 다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여기서 아무 생각은 내일의 모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르게 앞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내 일에 내세가 없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른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장례를 치렀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나를 못 보고 오늘 죽었습니다. 자, 오늘 죽었는데 내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그냥 끝났어요? 그냥 한 줌의 재료에서 그냥 흙 속에 묻었어요? 아니면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 중에 하나는 우리를 걸어가야 될 심판대에서 그쪽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 마음대로 그때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을 못해요.
내가 육신이 있을 때는 여기서는 회개로 인하여서 내 결정을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 하지만 내가 회개가 없이 그냥 죽었을 때는 내 영혼은 심판대 앞에서, 빛 가운데 따가면 심판대 앞에서 네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할 일들을 줬는데 그 할 일을 잘했는가? 자, 요겁니다. 명령을 따랐는가? 할 일을 다 했는가? 자, 요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 중에서 빛 가운데 쫙 나는 육신은 죽어서 이제 벽제 화장되어서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네,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갔다 온 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그 길 속에서 그때 빛 가운데서 나에게 오셨던 그분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다음 세대가 있다고, 다음 세계가 있다고, 영원한 집에 가는 그 세계가 있다고 꼭 믿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대충 나의 인생을 아무데나 시궁창에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아무데나 던져서 그냥 니도 먹어라, 니도 저기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이 생명체를, 얼마나 귀하고 순결한 나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하늘의 저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잘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저 천국 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저 천국 집에 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영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자, 여기에서도 9절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성령님의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거듭나는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거듭나는 이 생의 내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생활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하늘의 세계에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볼 때 내 같은 가족이라도 내 옆에 친구들이라도 저 사람 변했어? 거듭났네? 중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 모습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관계성이 있는 어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덕을 그들에게 쌓아서 그들에게 수많은 하늘의 영원한 복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또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7번을 불도가니 속에 넣어서 단련한 은은 조금도 다른 불순물을 섞지 아니한 완전한 순은을 말하는데요. 몇 번? 7번을 불도가니에 넣어서 은을 단련한 후에 순은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번을 단련한 은에 같이 이 순결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이라는 가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과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이 섞여지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욕심이 있다 하지만 그 욕심과 섞여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순결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롭게 되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들이 다 뒤섞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결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갈 때는 우리가 10분, 20분, 1분, 2분 별 차이가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건 여러분 1%도 온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자, 이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이 여러 가지로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는 심판 때는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갑니다. 지옥, 천국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1.1획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천국, 바로 그 문 앞에서 지옥, 천국 바로 문 앞에서 심판대에서 여지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여지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여지없이 1.1획도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 그 자리에서 천국, 지옥 갈라집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어떤 생활 속에서 특히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들도 네, 그 부분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대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첫 번째 제가 듣고 여러분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제가 첫 번째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다음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도 성도가 받는 6가지 축복, 네, 시편 19편의 7, 8, 9절에 이 그대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 자, 7번을 달려하는 은혜같이 순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은 순결이란 이 가치 속에서 우리의 이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의 순결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의지하며 순결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의 열매들을 다 맺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